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적은 엄청 많이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기록된 목적에 맞게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왜 우리는 마음 문을 닫고 살까요? 우리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뭔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는 그 마음 속에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탁 닫혀지죠. 왜 문을 두드리지? 누구야? 벌써 이게 우리 심리 용어로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탁 작동합니다.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나타나요. 누가 공격하려고 하면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그러라고 창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말을 걸고 오면 벌써 탁! 왜 그럴까요? 예,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뭔가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게 돼. 본성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러죠. 왜 불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범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불안이라는 건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범죄하였으므로 부끄러워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이전에는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지 않았어요. 근데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부끄러워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창조한 내역대로 우리 주님 보시기 참 좋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할 때. 부끄럽게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끄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됐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고요. 나는 부끄러워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부끄러워 끼잖아요.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가리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죄인된 증상이에요. 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을 거야.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도 누군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무슨 누가 나를 공격하지나 물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많으니까. 근데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공포. 죄인들의 이제 모습이고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마음 문이 열려요? 괜찮아. 그래 마음도 편안하지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마음 문을 꽉 닫게 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마음 문을 푹 닫. 부끄럽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를 만족할 만한 것들을 나름대로 구축해 놓아요. 이 방어 기제이기도 하지만 점점 우리가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하는 일들이 뭐냐? 장벽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죠. 고대에 한번 보십시오. 성을 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왜 쌓아요? 누군가가 지금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열린 사회 속에서 담을 헐어버립시다. 이제 이 지역 이제 어떤 도시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요즘엔 또 다시 두려워가지고 담을 또 다시 쌓는 시기로 또 바뀌었어요. 어느 한순간엔 담을 헐자고 했다가 요즘에는 담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 가면은 가까운 지역입니다만 그것도 또 부유한 동네인데 사나운 개들이 다 있어요. 또 주변에 경비원들도 있고 각 한 가정에 한 분씩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근처에 보면. 그리고 쇠꼼장치도 또 거기다가 또 쇠꼼장치도 또 마련해요. 안전장치. CCTV에 요즘에 많은 안 걸린 데가 없잖아요. 모든 감시장치 얼마나 이게 두려움을 막다가 두려움 속에 내가 또 수렁에 빠지는 거죠. 내가 노출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나운 개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물론 신호는 할 수 있죠. 두려움 도둑들이 담을 넘지 못하게 미리 경고하는 때 이 개들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콤장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경비원을 놓고 사나운 개를 집 앞에 다 논다고 그래서 나는 안에서 안심하게 산다 이거 아니죠. 그 겉은 모습은 도성을 쌓고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돼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열어놓고 살 수 있을까요? 마음 문도 닫고 사는 거예요. 서로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비밀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비밀을 안 지켜도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또 역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요. 자기를 오픈을 안 합니다. 뭐 그냥 비밀이 들통날까 싶어서 그러는지 그것이 흠이 될까 싶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흠이 아니 흠이 있을 수 있는 거 인간이 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활용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것이고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남자, 여자 뭐 인종별로 다 각기 만들었는데 당연히 왜 검둥이로 만들었어? 검둥이가 뭐 잘못된 것도 없잖아요. 나니 왜 흰둥이야? 아니 나는 황인종 중간이가 괜찮아.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각각 요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우리는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아까 같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한다고 부끄럽지 않게 보이기 위하여 축적도 하고 정말 그렇다고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부끄러운 짓이다 그것도 어차피 주님 보시기에는 다 노출된 것이니까 사람들한테 숨길 수 있어도 자기는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오직 부끄럽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와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안 돼. 인간으로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요즘에 그 이 솔루션이니 뭐 이 안 됩니다. 그 아무리 해봐야.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잠깐. 근데 그 답은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차피 이제 요한복음이 다 말미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걸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완성했으면 우리 두려움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닫고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이제 무용지물인 거예요. 주님의 피가, 주님의 완성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내용대로 이제 내가 완성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합세해서 종교꾼들과 세상 여러 권력들과 짝하여서 합세해서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도 곧 보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습니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거기도 가끔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숨어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제자들도 이제 곧 있으면 그 제자들 우리 차례다 하고 숨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빗장을 딱 걸어 집안에 빗장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 문이 얼마나 막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쭉 나타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을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처음에 아침 새벽에는 마리아가 가서 확인하죠. 낮에 오후에는 좀 저녁쯤에 가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해가 기울는 엠마오. 이제 예루살렘의 생활은 끝났다. 절망해가지고 이제 하산하고 말 그대로 고향으로 낙향하는 자에게 나타난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나타납니까?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죠,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딱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의 44절 이런 쪽에 잘 나타나는데, 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야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그토록 안다면서 분명히 누군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 이거 기록됐는데 그걸 왜 안 믿느냐. 성경 구절을 딱딱 끄집어내서 알려주니까 깨닫는 순간 딱 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밤에 한밤중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쭉 스르륵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뭐 긴장하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철저하게 닫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쫙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지 않는 내용들 제가 잘 설명하고, 이제 와서 어떻게 지금 19절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한 날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방금같이 쇠빗장을 딱 걸어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니 죽었는데 언제 가운데 탁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까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평강은 전혀 상호적인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두려움 속에 막 공포 속에 마음을 탁 닫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문 열어라. 평강이다. 마음은 열어. 두려움은 사라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죄가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를 유대인들은 항상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뭐 에이레네 이런 말인데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것은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 떨지 마.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증명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죽은 나야. 죽었던 나여. 이 말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주님이시구나. 이제 기뻐한 거예요. 방금같이 두려움이 떨었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명령을 하시고 나서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 내용 보세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웠는데 기뻐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뀌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또 반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죠. 평강과 죄 문제를 연결시킵니다. 아, 평강에 저해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이리저리 항상 우리 본성상 두려움은 왜 왔나? 아, 죄 때문에 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죄 사함의 은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져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인간의 수련으로도 안 됩니다. 해탈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죄 사하는 은총을 준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대신 짊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규합되고 합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으면 그냥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죄로부터 아까 같이 두려움이 왔고 공포가 왔고 부끄러움이 왔는데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죠.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평강 샬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그래서 죄를 사하면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쌍둥이죠.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다락방에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없었고 10제자만 있는 거죠. 그 안에 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라 2번 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죄가 사라진 그 평강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바쁜 모양이에요. 예, 도마에다가 무슨 그 음식을 장만하러 다니는지 하여튼 도마는 없었어요. 이런 말씀하면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요. 왜 그걸 말씀 증거하다가 도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그곳에 없었다고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믿는 겁니까?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내가 집어넣고 창자국에 손을 이건 확인이지 믿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하고 확인하는 거하고 달라요.
확인은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면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었다. 눈으로 보고 믿어버리면 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고 믿는데 그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든 신이든 내 앞에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믿어줘요? 내가 확인합니까?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또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을 때요. 그 일주일 지나고 하루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도마도 이제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제 11명 있겠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어요. 그때도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와서 평안이 있을지라도 해도. 왜? 그때는 이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여러 주변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몇백만 명씩 예루살렘에 체류하거든요. 순례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십자가 유월절을 지키려다가 그들이 다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순례객들이 엄청난 거예요. 세계적에서 온 거죠. 그들이 이제 곧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일부가 오사 서서 이제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딱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왔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27절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것으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넣어봐가지고 너 이렇게 이거 갖고 믿는다고 하냐? 그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 믿음 없는 짓이야.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하면서 거꾸로 그렇게 믿는 건 믿음 없는 자니까 그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봐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부분에서 손을 내밀어서 집어넣어봤다는 말도 있고 그 주님이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안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믿었다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그냥 겉으로 지나가는데 저는 여기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 봤지? 내 얼굴 지금 살아있는 거 이거 보고 믿으려고 그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안 보고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궁극적으로 뒤에 나가 보면 믿음이라는 규정을 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확인이라고 그래요. 확인. 보지 않고 믿어야 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와요. 보이지 않고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믿음이 딱 와서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믿음을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내가
믿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 받은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인데 복을 주면 믿게 되죠.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어져요. 이 복 받은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 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믿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 뭘 보고 믿었다. 이런 말을 해요. 믿으면 보이는 것이지 보고 믿는 건 없어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주니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퇴짜예요. 믿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바꿔줘요, 우리는. 내가 믿었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줘요. 우리 공방 토론회 할 때도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구나, 대단하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뭘 이 믿음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스마엘 낳아요. 그 믿음 가지고 육적으로 믿으니까 육적으로 생산을 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낳으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아들인 이삭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삭을 진짜 믿음의 아들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자기가 믿었어요. 근데 그걸 의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자기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지가 믿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냥 그 안에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돼요. 이건 적용되니까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한 내용을 이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믿고 있어, 자기 믿음으로. 근데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구나.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구나. 내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믿음이 모욕을 당하잖아요. 좀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믿은 이 믿음이 나의 행위잖아요. 믿는 것도 내가 믿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가, 용서가 와서 그를 감싸줬기 때문에 이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는 거죠. 여긴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아주 풀어 헤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알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아직 또 우리가 믿는 것으로 여기는데, 아브라함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의로 여겼잖아요. 아니에요. 그 자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데
우리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가지고 그 믿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다. 이스마엘 낳고 엉뚱한 짓을 하는 믿음이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르는 믿음이야. 근데 찌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피를 흘려서 너의 믿음을 감쌌어. 이게 의로 여기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풀어지면 로마서가 풀어지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풀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9장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19장이 다 풀린 거예요. 자, 요약하건대 우리 믿음은 우리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먼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의 믿음을 줘요. 우리 믿음도 없고 우리가 믿는 그 가짜 믿음도 없이 주님께서 믿음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주님을 믿음을 줘요. 우리가 죄를 진다고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나와요. 죄인은. 그러면 이것이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 죽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어. 그래서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죄를 노출시켜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노출시키지 않고 용서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똑같아요. 내 가짜 믿음은 죄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믿음을 주면서 너는 가짜 믿음으로 나한테 오면서 나를 찌르는구나. 내가 진짜 믿음으로 너를 덮어줄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줄 때는 진짜 믿음을 줄 때는 그냥 진짜 믿음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한 다음에 가짜가 올라오네? 진짜 믿음이 이거야. 이렇게 이게 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 믿음도 없는데 믿는다고 했네.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 용서할게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죄가 나오면 용서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날마다 죄인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면서 왜 내 죄인이라고 하냐? 죄인입니다를 날마다 나오게 해야 용서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 이 장태가 주님의 용서함,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이 내 죄인입니다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파가 돼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말을 하냐? 아직도 눈물 흘려? 왜 확신을 못 가져? 확신 얘기하는 데가 다 구원파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믿음이 아니야. 너 나를 찾았지? 부활한 주님을 믿으려고 내 얼굴 보고 나 옆구리 확인하고 너 믿으려고 해서 도마야? 너 그게 믿음 아니야. 너는 그런 믿음 갖게 나한테 오지?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진짜 믿음을 덮어줄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야. 이렇게. 오늘 본문 앞뒤 지금 27절, 28절, 29절을 여러 번 묵상해 보세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놓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이 보세요. 다시 아까 읽었는데 30절. 예수께서 제자를 앞들여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행하신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 두려움, 공포 모든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도성을 쌓는 거, 방호벽을 치는 거, 집안에 세콤을 설치하는 거,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겉으로는 외형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면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거 뭐 주변에 방어복 싼다고 그래서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것 갖고 되겠어요? 언제 어디서 공중에서 뭐가 날아올지 어쩔지 모르는데 길 가다가도 어때요? 요즘에 하도 공사 현장이 있고 사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들이닥치는, 우리가 이제 운전도 방어 운전도 해야 돼요. 내가 운전을, 나는 규정 속도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나는 규정 속도로 100km를 80km를 다닐 거야. 100km를 막 질주해 막 여기저기 있어. 100km 이하로 다니세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80km 또 안전 정도로 해야 할 거야. 하면 80km면 20km가 좀 더 빨리 달리는 차들에 의해서 자기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거기는 사고 나기가 더 쉬워요. 흐름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흐름을 맞춰주는 속도를 맞춰주기, 각 지역마다 흐름을 맞춰주는 속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또 이런 학교 지역이라든지 30km 여기 노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좀 그들이 거동을 흐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뭐 그것이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변과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절대적인 것은 규칙은 없다. 이 세상 법은. 근데 주님만은 절대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지키려고 해도 이건 상대적이구나. 뭐 진짜는 뭘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이건 절대적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버리면 이건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마음을 열어, 내가 열어줄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가, 사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졌어요. 서로 죄진 사람들은 서로 막 너도 나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너 인생은 너야. 우리는 서로 어울릴 수 없어. 뭐 어울린 채 하지만은 서로 자기 것 막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을 주면 성령이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야.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서로 이렇게 혈통적인 식구라도 수 틀리면은 금방 변질됩니다. 그러면 수 틀리는 그 혈통 관계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실까? 믿음 관계와 혈통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 관계를 주기 전에 혈통 관계를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혈통 관계는 불완전하다. 믿음 관계로 전환해.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안 돼? 혈통 관계를 꽉꽉 묶고 믿음 관계는 잘 결속이 안 돼? 내 혈통 관계 끊어줄게. 이게 이제 가정 가운데 불화예요. 아이고 왜 불화하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화목해 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관계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정이 불화해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가족 혈통 관계 결속에 끈질게 해가지고 지옥 같이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끊어내가지고 믿음 속에서 같이 만나야죠. 너 여기 말고 혈통 끊어. 믿음 속에서 같이 만나. 이것저것 영원한 세계 속에 같이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다고 하고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본문 그렇게 다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마저도 그랬어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뭐 기적을 해가고 또 이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막 표현하니까 부모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사역 현장에 갔어요.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유 나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전언을 하죠. 제자들이 아유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 그때 딱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아이고, 내 어머니 오셨어. 내 동생 오셨어. 아이고, 내 혈통적,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 내 형제, 내 어머니냔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 여기에 지금 내 말씀을 듣고 내 제자들 보면서, 요 보라! 내 형제다. 내 어머니를 보라! 여기 형제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혈통의 어머니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끝나면 또 혈통적으로 팍 크잖아요. 깨내야 됩니다. 깨내가지고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돼요. 혈통도 이쪽에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자고 그래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쪽에서 만나자. 너도 주님 믿어. 너도 주님 믿어. 믿어가지고 이쪽에서 만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혈통적으로 여기 물론 이쪽에서 만나면 혈통적인 관계도 믿음의 관계하고 이게 아주 금상첨화죠. 여기서 만나는 거. 근데 혈통적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잖아요. 필히 그것이 결속되면은 그들을 구원할 예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분리해야 사는 거니까. 근데 버리운 자는 그냥 혈통관계로 얼싸안고 죄를 지기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둬 버려요. 혈통관계를 화목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혈통관계 화목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믿느냐가 중요해요. 저들이 혈통관계가 예수 믿고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 혈통관계 있어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고 믿는 거하고 혈통적인 이런 게 다 연결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 지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완성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런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친구들도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탁탁탁 끊어놓고 예수 믿게 하죠. 또 그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주신 건데. 그러면 나는 아이고 친구들이야 너희들하고 잘 우정관계가 좀 끊어져서 이게 우정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그럽니까? 그거 부럽지 않죠. 또 형제들도 그래요. 우리 형제들도 우리가 잘못 지내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도 뭐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 시간 날 때마다 전합니다만은 때가 되면 이제 또 그 결속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시라고. 한 분 지난주도 이제 그 주일날 제가 그런 혼인잔치에 관한 엄청난 말씀을 부담 있게 나는 전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근데도 그 뭐 스쳐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만 딱 말씀하고요. 어느 기관에서 좀 오전에 저는 설교를 하는데 그 책임 담당 목사님 그래. 15분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설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15분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여기 행사 치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 복음 전하러 왔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뜨끔했는가 봐요. 설교를 15분 동안 해달라고 해서 15분이면 5분이면 5분 해달라고 하면 5분 해야 되겠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요. 15분이든 5분이든 할 말을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행사하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고 요즘에 세상이 이렇죠 저렇죠. 이 얘기하려고 그거 갑니까? 아니죠. 우린 죄가 있다는 걸 죄를 먼저 딱 드러내줘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대로. 그 때문에 우린 지옥 갑니다. 잘못은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우리 몸이 죄니까 날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에도 우리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또 구원도 우리 주님을 위한 구원.
우리 구원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으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왔는데도 그게 어려워요. 이 말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 말씀이 성경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못 들은 거예요. 이상하게 들은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주님이라면서요. 주님을. 그럼 나요 그래야지. 주여를 뭐도 부릅니까? 그럼 그 끝부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새로워지니까 뭔가 듣는 분들이 새로워졌다고. 그런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면 그래요. 아무튼 오늘 예수 믿고 성생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무슨 잡이 있어요? 뭘 거예요? 그 광야에서 뭡니까? 그들이 무슨 큰 비즈니스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인생 모든 거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주님 믿는 것으로 그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와서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꼭 잊지 말고 성경의 목적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구나. 주님을 믿으라. 믿음이 최고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는구나. 이것을 알고 믿음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결실의 계절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오니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우리로는 감사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